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6쪽 욥기 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6장 그리고 7장에서 계속 자기의 생각과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겪어왔던 그런 일들,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그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주인의 가정, 가문에 소속되어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버겁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아멘. 이 종 혹은 품꾼으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 참 하루하루를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힘겹게 일하다가 그저 이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일 끝내고 좀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 소망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품꾼은 그날 일한 그 하루 품삯을 받아야 또 그것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 정말 그러한 내일 또 그 다음날이 보장되지 않은 하루하루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처지와 형편을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처럼 너무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그리고 고달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아멘. 욥도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 고통,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처지와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말했던 그 1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미 말씀드렸던 종과 품꾼들에 대한 그러한 처지와 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차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전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쟁. 그러니까 전쟁터에 마치 놓여져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욥이 지금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그래도 정말 이 일을 다 마치고 밤에 쉴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고달픈 몸을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그 단잠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욥은요, 잠도 못 잔다는, 잠도. 그 통증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잘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의학적으로는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통증이 밤이 되면 더 심해진다고 해요. 밤이 너무너무 길고 무섭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 욥이 자기의 지금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 5절을 깊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곳곳에 악성 종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반복되고 또 구더기가 자기 몸을 기어다니고 피부는 이게 사람 피부인지 도대체 표현할 수 없는, 자기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좀 더 드러내놓고 대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좀 불평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하소연 좀 할게요. 어디에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또 그 친구들 앞에서도 토로하는 모습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이제 욥은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소연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소연하지 않을 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이러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때에 정말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고 입에서 나오는 그 탄식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또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렇게 뜬 눈으로 보내는 그런 날들이 많은데, 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잠깐 잠든 시간에도 악몽에 시달립니다. 악몽.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이상한 환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그 말이 14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그리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저 죽는 게 낫잖아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하소연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아멘. 이해가 되잖아요.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각자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보면 뭐 욥의 정도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겪는 고통은요,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욥의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 숨 막혀 죽겠어요. 어떻게 제가 이거 하루라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소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한 가닥 갖고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불평과 하소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고백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18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가 정말 지금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깊은 의미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사람을 크게 만드사,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사, 거기에는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입니다. 지금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이러한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것은 이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노래한 내용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다윗은 어찌 보면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서 사람을 존귀하게, 귀하게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찬양의 고백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 욥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탄식 가운데 하소연한 가운데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유는 모르지만 감당하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버거운 짐이지만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나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훈련하시는 하나님, 연단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동안 지나왔던 세월들 속에서도 이러한 크고 작은 순간들을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던 그런 순간들을 참 많이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그 순간에는 한 걸음 떼일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숨 막힐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 보호해 주셨지. 그때 인생 가운데 내 가장 큰 위기였었고 고통이었지만 또 그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 위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때 그 연단과 훈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하나님 붙들었을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때 이 욥과 같이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차라리 데려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견고한 손으로 붙드시면서 아들아 조금만 견뎌, 조금만 견뎌. 너 그래야 사람 될 수 있어. 너 그래야 나의 깊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응원하시는데 그게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기까지 한 걸음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손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욥은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요? 하나님, 저 너무 지금 무겁고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무거운 짐 좀 맡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면,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주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어요. 마침내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승리를 너에게 주노니 이 승리를 누려라. 그리고 지금 포기하지 말고 정말 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오기만 하면 마침내 너가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손이 우리를 오늘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버거운 상황 속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때로는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또 삶의 현장 속에 나가서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7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욥과 같은 처지와 형편,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소연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에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심을 내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소연하면서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제 통과해서 우리가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금의 집사님의 남편 김상 형님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이중환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고요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소연하고 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는 캄캄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기뻐하시고 주의 모든 일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어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